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르심과 의와 영화란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28절에서 그 말씀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게 복음이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무엇입니까? 창세전에 28절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향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이 환난과 고난뿐만 아니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역사 전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모든 환경, 더 나아가서는 우리 성도들 삶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 그리고 오늘도 일어났던 모든 일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나쁜 일이든 그게 모든 것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심지어는 뭐까지 포함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이루지 못해서 넘어져서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범죄한 것까지도 그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제가 나이가 조금 이제는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뒤돌아보면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나이가 많아서 후회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가슴 아픈 건 무엇입니까? 후회된다고 해서 그 시점에 내가 왜 이렇게 선택했을까? 후회된다고 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결과가 현재 지금의 나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과거를 뒤돌아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건 후회와 어떤 때는 그게 뭐로 나타나요? 한숨, 한탄. 그런데 이 한숨, 한탄조차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한숨 쉬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탄식하게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그 탄식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 그런데 제 자신이 바꿀 수 없는 과거의 나의 실수, 실패, 잘못된 결정들. 그래서 넘어져서 그 결과로 오늘의 모습 가운데 되어졌던 내가 바꿀 수 없는 그 모든 환경, 일어날 일들조차도 모든 것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거 생각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가토스라고 했잖아요. 선엔 두 가지. 칼로스, 인간 세상의 선. 그러나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기 전에 하나님의 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아는 것이 저들에게 나타나 보였다.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그래 변명할 것이 없다. 피조물의 모든 존재 속성 속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게 선의 하나님의 선의 일부분을 보여준 겁니다. 사람의 모습 속에서도 칼로스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선하다 이러죠. 여러분 저 선해요, 악해요? 선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악해요.
그 선이 뭐냐면 우리가 29절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습이 어떠해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 건 무엇이냐면 오늘도 우리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가고 하루를 지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내 가족하고 싸우고 싶어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에 딱 부딪히면 내 안에 무슨 버튼이 있어. 그 버튼을 제 아내나 자식이나 어떤 환경에 딱 건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잘해. 팍 터져. 내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찾아와요? 와, 나 목사인데. 그런데 그런 일들조차요. 그리고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를 본향에 부르실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겪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인생 살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저 이 말씀 때문에.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성령 안에서 뭐로 만드신대요? 선으로 만드신대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창세전의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내일 무슨 일이 생겨도 때로는 그것이 재정의 무너짐이나 내 자녀의 모습 속에 너무 아픈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미 그 모든 것들이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아들의 형상을 본받께서 계획하셔서 생겨지는 그 일들이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구원의 목적을 향해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합력하여 만들어 나가신대. 그러니까 현재 저의 삶을 보며 미래의 저의 삶이 어떨지 예측이 돼요.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환경을 바꿀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이 와도 못해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전지하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요.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어 나가신대. 그게 지난주인데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30절 말씀이 더 덧붙이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바라봐야면 이해가 돼요. 이 로마서 8장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도 무엇에 대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다 말씀하잖아요. 이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자유케 하셨거든요. 그 이후에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게 14절, 8장 14절에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인도가 성령 인도. 성령을 따르는 게 내가 의지적으로 따른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창세전에 이미 좀 이따 말씀 예정돼서 그거에 따라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을 합력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잖아요. 인도가 뭐예요? 아고라고 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가 어느 때 나와요? 힘들 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어느 때 아이고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죽을 때 아이고. 그게 너무 좋은 말인데 아이고 나 돌아온 것으로 간다는 뜻인데 아이고 인도한다는 거 뭐냐?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했잖아요. 내 자아,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성령이 죽이셔. 그래서 이게 죽을 때 아이고 하는 것과 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아고는 뭐냐면 사울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뜻이거든요. 성령이 우리를 띠로 결박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도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 하나님의 창세적 계획에 따라서
그게 인도함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삶에서 어떤 실수를 범해도 여러분이 때로는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에 따라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스스로 도덕적 기준이나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이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죄도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는 게 확실해? 어느 땐 그래서 내가 목사 맞죠? 제가 그렇게 나 자신을 반문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조차도 그 모든 환경들이 성령이 우리를 악어로 그걸 2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선으로 이끌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 부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예요. 내가 어떻게 행동해도 우리를 그 모든 걸 바꿔 선으로 만드셔. 그러면 또 그 말 나오면 안 돼요. 우리 로마쌤이 배웠잖아요. 그럼 무슨 죄를 지어도 되네? 이거 뭐라고 했어요? 복음을 모르는 자라고 했어요. 아들을 죽이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죽이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면 무슨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일, 나의 미래 삶에 내가 원하지 않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그것이 구원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에 따라서 성령과 합력하여 그걸 뭐로 만들어 나가요? 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만. 그러니 정죄함이 없어요. 구원이 끊어지지 않아요. 와,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 30절의 말씀이 덧붙여서 사도 바울이 다시 말씀합니다. 아들의 형상으로 2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기도 미리 정하셨단 말이 나와요. 그리고 29절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부르심 언제 부르심 받았습니까? 언제 미리 아셨습니까? 그리고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언제 미리 아시고 정하셨어요? 와, 이게 복음입니다. 미리 아셨어. 그리고 미리 예정하셨어. 우리의 의사에 관계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30절에 보면 미리 거기 그렇게 생각해요. 그때 부르셨다. 미리 부르셨어요. 29절에는 미리 아셨어. 그리고 미리 정하셨어. 30절에 미리 정하셨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넘어진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면 그것에 따라 복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벌도 받기도 하죠.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면 미리 아시고 정하셨다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너무 복음이에요.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걸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4절에 뭐냐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아들들 되겠죠. 아들의 형상. 언제요? 창세전에. 요 28절, 29절, 30절이 현재 그 일을 이루시는데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재정에 무너져도 난 끝장났다고 여기는데 이게 믿음의 돌파하기가 힘들어서 성도들조차. 눈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나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언제 이미 정해졌어요? 창세전이요. 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여러분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믿으세요? 정말이요? 100억 갖다 줘도 안 바꿔요? 1조 원 갖다 줘도요? 아유, 전 그 말 잘 안 믿어져. 제가 재정이 필요하다 보니까, 와, 목사로서 생각하지 않아야 될 것도 막 생각나더라고요. 누가 나에게 100억 준다면 나를 팔 수 있을까? 여러분의 목사가 수준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기 예정하셨어.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리고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 창세전은 영원 전이잖아요. 시간의 세계가 아니야. 그러면 거룩하고 흠 없는 아들이 되기 위해서 뭐가 존재해야 돼요? 세트장이 있어야 돼요. 시간. 만물의 시작. 그래서 창세전에 이게 30절 말씀에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신 전체적 얘기가 똑같습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예정하셔서 그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원전에는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속에 있어. 제가 여러분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 볼 수 없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계셨어요. 두 번째 위격으로. 그러면 거룩하고 없는 아들들 되기 위해서는 역사가 그리고 보이는 피조세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조세계 우주 만물을 만들고 우리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보십시오. 드라마를 할 때 세트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드라마 주인공들이 드라마를 해요. 드라마 끝나면 세트장 어떻게 해요? 없어져요. 드라마를 하는 주인공이 중요합니까? 세트장이 중요합니까? 세트장 끝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 한 사람이 이 지구, 우주 만물보다 중요한지.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은 마지막 때 불태워지기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주도 나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목적어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 보이는 세상. 우리가 그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소망하면 소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누가 보이는 걸 소망하느냐? 보이지 않는 걸 소망,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제 2024년이 됐잖아요. 그럼 2024년 동안에 어떤 목적과 계획을 해요, 안 해요? 목적과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한 해가 끝나면 와, 내가 목적하고 계획했던 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고 정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그 능력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되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돼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하나님 뜻을 정하셨고 하나님의 목적하셨고 계획하셨다면
내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목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이해할 때 이게 먼저예요. 언제나. 우린 이걸 잘 잃어버리기 때문에 내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면, 내 자녀의 문제에 부닥치면 바로 넘어져요. 왜냐하면 내 한계, 내 계획과 내 뜻으로는 바꿀 수 없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고 목적하셨다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의 내가 볼 때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루신단 말입니다. 바울이 그걸 말씀해요. 오늘 30절 말씀돼요. 아들의 형상. 그래서 29절에 뭐합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께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입니다.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왜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성차별인가? 아니잖아요. 아들이란 건 뭐냐면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날 내가 시편 2편 너를 낳았다. 창조되지 않았어요. 피조되지 않는. 아버지가 언제 존재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만물, 시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어요. 존재하실 때 아버지로가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 아버지가 낳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 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셨어. 우리도 또한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낳았어요. 제가 에베소 1장 4절을 할 때 무엇을 통해서 낳았다고 했습니까?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전에 언약을 통하여, 그 언약이 뭐라고 했어요? 스타우로스, 십자가에 아들이 죽음의 약속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낳았다. 이 십자가의 언약, 아들과의 언약은 창세전의 언약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들은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첫 번째, 미리 정하셨다. 여기 30절에 보자. 첫 번째.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미리 정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창세전에 정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정했습니까? 정하기 전에 예정했다고 5절에 에베소 1장 5절. 그런데 예정하기 전에 뭐냐면 원어적인 이 개념에 보면 미리 우리를 아셨어. 하나님이요. 와,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모태로부터 나를 조성하신 하나님, 내가 창조되기 전에 나를 아신 하나님, 이렇게 딱 고백해요, 시편 다윗이. 여러분, 그게 다윗이 깨달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육체를 가지고 존재하는데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나는 하나님 존재 안에서 나아진 존재가 돼서 그때 하나님과 창세 대면에서 하나님 먼저 아셨대요. 모태로부터 날 조성한. 예레미야에게도 그러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와, 이게 믿어지. 이건 믿음을 결부시켜도 인간의 이해로는, 지식으로 이해가 되지만, 그러면 여러분, 모태로부터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 나를 미리 아셨어. 그러면 현재도 아시고요, 미래도 내가 어떻게 될 건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의 모습. 그리고 그 아시고, 그리고 정하셨다고 했잖아요. 예정. 어떻게 예정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좌절하는 큰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율법적인 기준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이런 거를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그리고 그걸 이루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지 내리더라고요. 끊임없이 그때마다 뭐가 들어옵니까? 정죄가 들어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네가 목사야? 이 생각 속에서요. 이 생각의 근원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 자아로부터 나오고 세상으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마귀로부터 나와요.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 뭐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통해서 친구들 통해서 세상의 관념을 통해서 가지는 세상적 가치관을 통해서 형성된 생각들입니다. 그게 내 삶의 진리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그 생각들이 나를 공격하기도 해요. 세상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도 내가 스스로 정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도요. 정죄하고 그때마다 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그 모든 것에 관계없이 나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머릿속으로 그걸 알지 못한 이해된 관점 가운데서 나를 낳으시고 아시고 낳으셔서 나를 예정하셨어. 내 모습이 어떤지. 그런데 예정하신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에요. 이미 창세전에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아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로 나오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아셨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어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안 하세요? 책망하시 한 번도 없어요. 나는 나조차도 용납 못하는데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너 사랑해. 이게 이해할 수가 없어, 그 사랑은. 왜 그래요? 하나님은요,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의 스타우로스 십자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아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아들로 정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예요? 보셨어, 아셨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다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엠플렛법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 베드로 보고 여러분 그거 좋아하잖아요.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아셨잖아요. 네가 나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너 오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근데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했다. 그런데 내가 너를 기도한다. 주님은 아신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떨지. 와, 우리가 이 관점, 이 믿음의 시각을 가지면 내 삶의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자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볼 수 있다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보는 눈으로 우리 자녀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모습이 있어도 어떻게 돼요?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조금 이따 말씀을 나누겠지만.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와, 나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하여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온 세상에 우주 만물을 바로 나를 위한 세트장으로 만들었네.
그걸 다윗이 알고 고백한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시편 8편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요. 내가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니. 다윗이요, 쫓기받을 때예요. 그때가 도망자로 자기 장인에게요 3,000명 군대를 데리고 내일 갈 곳이 없어. 다른 많은 사람은 지쳐 잠들고 있는데 다윗은 잠들지 못하고 있어. 하늘의 별과 달과 별을 보는데 와,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거예요. 나같이 쫓김받는 이 연약한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드신 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권고 품에 안으셔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데? 부모도 나를 어렸을 때 버렸는데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시고, 예전에는요 어떻게 이 말은 도저히 불가능해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으셨다고 해석했어요. 원어에 보면 아닙니다. 엘로힘이에요. 모두 영적 존재보다 뛰어난, 왜냐하면 아들로 만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들로 낳았어. 그리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 볼 때마다 뭐래요? 넌 내 아들이야. 넌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운 내 아들이야. 내가 널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를 창세전에 내 아들 스타우로스 아들과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너를 낳아서 미리 내가 알았고 창세를 예정했어. 여러분, 복은 뭐냐면 이거 아는 게 복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이 은혜를 알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이렇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섭려, 경륜, 그 안에 있는 게 믿어지면 내 아들이 지금 어때도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윗처럼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에 아름다운지. 아들이 나한테 덤빌 때마다 이제 여러분 뭘 노래해야 돼요? 남편이 속색일 때마다 뭘 노래해야 돼요? 그렇다고 속색이라고 얘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부르심 앞에 다음에 칭의잖아요. 이 부르심 위에서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그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나?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은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셔야 되거든.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탕자처럼 살지 말자고 하잖아요. 누구처럼 살아? 집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살자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은 구원받지 못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탕자를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요게 반역하는 그 선지서에 보면 고멜처럼 남편을 버린 간음에서 떠난 게 이스라엘. 간음한 여인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성경 속의 여인은 항상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와 이스라엘입니다. 떠나보낸 겁니다, 아버지가. 그래서 두 번째 율격이신 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타워로 창세전에 십자가 언약을 할 때 십자가는 어디서 집니까? 세상에서 지는 거예요. 떠나보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정하신 거예요. 부르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부르셨는데 어디서 부르셨습니까? 내가 의로운데 창세전에 하나님 존재 안에
내가 예정되고 아셨을 때 그때는 의로운데 그때 부르셨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때 이미 아셨어. 정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데 그것은 영원 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고 출생하기 위해서는 어디 속에 들어와야 돼요? 역사 속에 들어와야 돼요. 시간, 크로노스란 시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 우주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리스도와의 십자가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출생하시고 아들로 낳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예정하신 그걸 이루기 위하여, 그 구원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 아들들로 경험되어지고 아들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자라나도록 하는 세트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정하셨다는 게 호리존이라고 하는데, 호리존은 뭐냐면, 여러분 배를 타다 보면 이 수평선, 영어도 수평선이 뭐예요? 이거는 경계를 정하는 거잖아요. 호리조가 정하신 건데 뭐냐면 이 담벼락을 치는 거예요. 담벼락을 쳐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밖에 선택되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그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 백성 구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하나님 그들을 어디로 이끄셨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벽을 만드신 거예요. 이게 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아담과 하와를 들이셨어. 하나님의 세계 속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거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네? 어떻게? 이놈을 어떻게 구원해? 우리 아들 죽여서 구원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죄를 조장한 게 아닙니다. 아담이 선택할 거 하셨어요. 그런 자유의지의 선택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예요. 그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내버려 두심. 우리가 어떤 거를 제가 범죄했을 때, 과거에 후회되는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이 개입해서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셔. 그래서 내 존재가 누군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 거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었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 존재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의 팔복을 말씀하실 때 첫째 복이 무엇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 천국이 저희 것이고. 천국이 누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천국을 허락됐잖아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데 어떻게 천국이 허락됩니까? 그게 뭡니까? 내 안에 영어 보면 empty예요. 의가 없어요. 내 안에 가득 찬 건 죄밖에 없어요. 의는 하나도 없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 이거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래서 부르심이 있기 전에 뭘 해요? 내보내시는 게 먼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 예수님 빼놓고 앞으로도 저도 목사지만 미래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넘어져요. 이게 뭐냐면
우리를 경계 가운데 내버리시는 거야. 떠나게 하네요. 떠나게. 그 세상 속에서 내 본성, 속성에 따라서 만물보다 힘이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따라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아는 마음이 있어. 로마서 7장.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냐. 내 안에 또 다른 법 없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는 것도다. 그러면서 거기서 존재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오라난 공간. 앞으로 갈 수도 없어. 뒤로 갈 수도 없어. 여러분, 우리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결정한 일 때문에 와, 내가 왜 그렇게 결정했지? 앞으로 갈 수도 없어. 뒤로 갈 수도 없어. 자녀들 관계에서도요. 이 사망의 몸의 순도가 바울 그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 죽였는데 그 시체를 썩을 때까지, 없어질 때까지 살아있는 나와 묵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망을 같이 겪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보내요. 여러분, 성경 속에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씻었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가 선지자면 알 텐데 그때 시몬아 내가 너에게 올 때 너는 나의 발 씻음을도 주지도 않았다. 근데 이 여자는 옥합으로 눈물로 내 발을 씻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역사 속에서 경험하면 다시는 어떤 유혹이하고 시험이 와도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하지 않은 자가 돼요.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들을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면 그 사랑을 알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걸 경험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존재가 어떤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칭의에서 나오는 의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 속에. 그러면 와, 인생 고해라고? 아니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고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통, 환난, 분열, 무너짐이 와도 이건 할날 기뻐해야 될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날 선을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들의 형상을 만들어 나간다면 무엇이 전제되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 속에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 그러면 어떻게 돼? 폭풍아 더 머물러와 외칠 수 있어요. 내 삶이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인간은 악해가지고 저는 악해가지고 고난이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나를 사랑하지 그럼에도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돼. 뭐가 와도 없어요. 그래서 부르신 그 가운데서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분 칭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이 맞아요? 틀려요? 왜 틀려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 그러면 내가 믿은 게 나의 행위예요. 그러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람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여기에 내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아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가지세요. 잘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나의 행함이 돼요. 그 부르셨을 때 무엇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거룩하고 높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역사 속에 보내셔서 우리의 삶의 본질 속에 고통과 괴로움, 넘어짐, 형통함 모든 걸 겪는 그 속에서 은혜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내게 1%도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고요? 그래서 자랑하는 사람이야. 교인들 가운데 자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평가하는 사람 보고 모르는 거예요. 알았다가 까먹는 거겠지. 그리스도를 알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칭이에요. 그래서 칭의 믿음으로 얼마 의롭다고 얻는 거 앞에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부르심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부르시고 또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의 디카요 슈네라고 하잖아요. 디카요 슈네, 의가 뭐냐면 관계의라고 했습니다. 관계의에서 표출되는 삶의 행위가 의예요. 그러니까 디카요 슈네란 관계의가 먼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디카요 슈네가 뭐라고 했어요? 그 앞에 있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사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게 뭐냐면 아버지가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창조 세계 속에 아담으로 하나님 형상 만드셨을 때 피조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든 불순종하든 하나님은 만든 피조물을 뭐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의 의무적인 행위야. 그래서 이게 관계잖아요. 창조자가 피조물을 향해 가지는 이게 아니면 모든 사람 죽어 구원의 근거가 없어요. 그걸 디카요 슈네, 하나님의 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 은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의는 관계라고 했잖아요.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디카요 슈네는 뭐예요? 우리는 그걸 의, 선, 세상이 정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걸 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있어 없어요? 율법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해요. 죄를 더하는 게 율법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에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칭의, 하나님이 믿음을 의롭다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믿는다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걸 믿어. 그럼 그 믿음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소망으로 사랑.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원수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심으로써 십자가 속에서 나를 사랑한 사랑을 발견해요.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 너 의로워. 칭의, 거기서 나오는 내 반응이 뭐냐면 디카요 슈네, 피조물로서.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의 형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하나님 나를 볼 때 내 선악으로 날 버우십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아요. 그래서 내가 율법적 기준으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면 못 나가. 이게 복음을 완전히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아들들 볼 때 선악으로 본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내 율법적 기준, 내 의의 기준, 내 불의의 기준에 따라서 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창세전에 우리를 아신 그 형상으로 우리 아들, 우리 딸 못 봐요. 다른 사람도 못 봐요. 그래서 정죄해. 자기는 어떤데? 이게 일반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달러 빚진 자를 감옥에 보내면 똑같거든. 디카요 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내 용서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사랑을 아는 거니까. 그 너 의롭다만 받았어. 그 사랑을 알았어. 칭의는 뭐냐면 의롭다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에서는 무엇인지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반응이 나와야 돼. 그게 우리가 가진 디카요 슈네인데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선, 아들의 형상이에요.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의 형상. 가늠한 여자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는 돌을 들어 치라고 글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원어적 의미로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이 죄 없음을 향하여 돌을 들어 던져라 이렇게 돼.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두 번째 또 글을 쓰잖아요. 그리고 딱 일어나셨을 때 여자 왜 다 떠나갔잖아요. 그러잖아요. 여자요, 다른 사람이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가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그럴 때 또 뭐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딱 이랬어요. 여러분, 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신칭의로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디카요 슈네가 아들의 형상으로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가늠한 여자는 누구예요? 항상 성경의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버지 품을 떠난 고멜, 호세아가 예수하잖아요. 그런데 고멜이 떠나서 다른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서 데리고 와, 계속. 속전을 주면서까지 데려온단 말입니다. 고멜이 누구냐면 나예요. 신랑을 떠난 로마서에 보면 그 남편과 새 남편 그리스도. 근데 이 남편이 옛 남편이 뭐라고 해서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율법. 율법에 대해 죽는 거. 여러분 그래서 죄 없음을 받았다 이 여자가. 왜냐하면 여인이잖아요. 지금 가늠한 여인이었지만 이미 이스라엘이야, 교회야. 창세전에 어떻게 됐어요? 영화롭게 됐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리고 역사 속에 보냈어. 역사 속에 보냈는데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서 뭐가 됐어요? 가늠한 고멜, 가늠한 여인. 그러니까 삼손이 가사의 이방 땅에 기생에 들어가서 덮었다고 했잖아요. 삼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상징인데 자기로 덮었다고 했다. 이게 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인이요, 가늠한 여인. 그러면서 예수님의 형상이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세 율법을 가지고 간음했으니까 돌로 쳐야 되지 않습니까? 당신 어떡할래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이미 죄산 받았어. 언제 죄산 받았어요? 이거 알면 자유야.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늘 자유케 해요. 여러분이 앞으로 넘어지는데 언제요? 창세전에요.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뭘 통해서요? 스타워로스 언약. 아들을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보호해서 죽이는 거로 결정한 그 언약을
여러분, 우리는 시간, 크로노스나 시간에 제약되어 있지만 하나님 안에 뭐가 있어요? 시간 안에 있어요. 영원 세계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끝입니다. 그 하나님 안에 시간 의미가 없어. 이미 창세 언약할 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 아담이 짐승옷을 헤비었을 때 구원받은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역사 속에 하나님 안에서는 예수님 역사 속에서 아담의 죄로 십자가에서 죽었어.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죠? 이 여자는 이미 뭐예요? 죄 없어. 근데 어디 은혜로 죄 없는데 율법으로 어떻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은혜의 법, 이게 뭐예요? 성령의 생명의 법, 죄와 사망이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여러분, 제가 도둑질을 했어. 죄를 검사가 죄를 정하잖아요. 무엇에 따라 죄를 정해요? 형법. 근데 법이 죽어. 저를 정죄할 수 있어요? 정죄 못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란 말입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내가 죽어서 이 여자의 죄를 없게 했어. 근데 율법이 어떻게 저를 치르느냐? 그게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를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니? 다신 죄를 짓지 말라. 여기 오해가 있다고 했죠? 간음의 죄를 짓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너를 정죄하지 마라. 그게 죄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왜? 너는 이미 죄 없음을 받았어. 여자가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끌려올 때 이 여자도 율법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그래서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했습니다. 그게 성도잖아요, 우리요. 제가 죄를 지면 즉각 저를 정죄하잖아요. 내 아들이 죄를 지면, 이놈 나도 공경을 안 해. 성경에 공경하라고 돼 있는데 아내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아내는 뭐라고 해요? 당신 그리스도처럼 나 사랑했어. 이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박 집사님 저만 봤어요. 비밀로 할게. 그래서 선과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도덕도 뛰어넘어요. 죄질한 소리 아닙니다. 절대로. 복음을 아는 자는 죄질 수 없어요. 그럼 은혜를 더하기 죄 짓겠네. 이 말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의로움이에요. 와, 요거만 깨달아서 우리가 디카요슈네 피조물로서 의에 따라 행동을 하면 그 사람이 뭐가 되냐면 어떻게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 내 아들, 내 자식의 지금 모습, 내 환경이 어떠해도 내가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죽을 때까지 사는 거면 살면 돼. 그게 내가 부자가 되고 형통한 게 아들의 형상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아들의 형상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래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의 사랑을 바게라고 해요. 넓은 사랑.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누가 이 울타리 안에 있는지 알아.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 사람이 안 믿어. 그런데 저보다 젊어. 저는 죽었고 이 사람 살아있어. 근데 오른편에 강도처럼 죽기 전에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아들이야. 그럼 형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십자가에 사랑했고 선과 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아들의 낳은 하나님이 낳은 아들로 사랑했단 말이에요. 가늠한 여인처럼. 그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동일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7 귀신 들렸고 몸 파는 여자였거든요. 돈 디카요스네.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영화가 독사조인데 그거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디카요슈네 이것이 내 삶의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거. 쉬운 예로 하면 하늘에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뒀다고 했잖아요. 큰 광명은 뭐예요? 태양이지 않습니까? 작은 광명은 달이잖아요. 태양은 자체 발광이야. 이게 하나님이야.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우리는 발광할 수가 없어. 근데 은혜가 우리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그 디카요슈네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알아서 그것이 나의 삶에 흘러넘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거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은 뭡니까? 어둠입니다. 여러분 밤을 밝히는 게 뭐예요? 달이잖아요. 우리가 달이야. 이게 영광이에요. 나는 스스로 영광스럽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나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저 너머에 지구에서 가려져 있지만 태양이 달을 비춰서 그 반사된 그 큰 광명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달이 어둠에 비춰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사는 빛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 대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이게 독사조예요. 영화롭겠다. 내 안에 흘러나. 그리스도 사랑. 근데 우리를 영화롭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4절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니 5절 창세로부터 가졌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했다 하면 이 전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한 가지예요. 십자가예요. 그 간음한 여인을 선악으로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전제가 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전제예요. 요게 있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선악으로 판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인의 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했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가릴 때 가지고 그때 죽으셨어. 그때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영화롭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십자가에 언약을 하셨을 때 이미 그때 뭐 했어요? 예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거든요. 영화롭게 함으로 창세가 가진 영화로 누구를 영화롭게 했어요? 예수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이건 기쁨이에요.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예수 그리스도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가늠한 여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독사조예요. 가늠한 여자의 대표로 나오는 게 누구냐?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요게 베드로 12제자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닙니까? 근데 세 번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을 가리라. 요 띠가 뭐냐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갈대로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원어금 띠예요. 인간의 진리 그걸로 인간의 죄를 가리고 하나님 만나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띠 띄워준 띠 남이 너를 내 팔을 늙어서 내 팔을 벌린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가리라. 베드로는 속수무책. 어디로 갔어요? 베드로가? 십자가로 갔어요. 요게 띠가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죽어야 될지를. 그리고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혀 죽어요. 거꾸로. 요게 간음한 여인, 교회 성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독사조라니까요. 베드로가 그런데 그 띠를 띄우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우리를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죄로 우리를 띠를 띄어서 십자가에 어디에 죽게 해요? 우리 죽게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가 간음한 여인인데 그걸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베드로를 영화롭게 하셨어. 와, 여러분 우리 참 기대되지 않습니까? 근데 안 기쁘셔 전혀. 앞으로 어떤 분열이고 갈등이 와도요. 나는 다른 판단하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요. 선으로 만드세요.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띠띠이신다니까.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러분이 죽어야 십자가로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어이구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고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해요? 영화롭게 하신다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본받은 아들의 형상, 이 형상의 에이콘이거든요. 주님이 살았던 삶으로 살도록 여러분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삶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이요, 나 예수님 잘 믿어서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얻고 싶고 버리세요. 정말 그대로 되면 와, 나 하나님 아들 맞아? 왜냐하면 베드로가 말씀하셨을 때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을 다녔지만 늙어서는 마지막 때 못된다고요. 성령께서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 십자가로 이끌어가세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영화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 본향 부르실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신성의 영광으로 변화돼서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는 것처럼 우리가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신성의 영광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누굽니까? 이 땅에서 십자가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로 영화롭게 한 그 성도들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히브리서 11장에 그러잖아요. 한 성을 예비해 놓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와,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를 받으신대. 그리고 여러분 영화롭게 하신대요. 아들이나 다른 사람이 나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죽으세요. 죽으세요. 아멘. 그게 기대하십시오. 기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2월 20일 마라나토교회 생일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셔서 지난 4년 동안 또한 이 교회에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복을 누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혜수 집사님 재언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살아생전에 다 응답된 걸 눈으로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며 많은 사람에게는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자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